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죠.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다. 거기서 누가 이겨야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다윗이 이겨줘야죠. 그리고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데 이김으로 인해서 승리, 쾌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자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한 번씩 자신이 다윗 같은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엄청난 일을 해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긴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그리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기는 그런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의 갑옷과 투구가 나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불러다가 처음에는 만류하죠.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용기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정 나가겠다면 내 옷을 입고 가거라 하면서 왕이 직접 자기 옷을 내줍니다. 여러분, 그 옷이 맞을까요? 옷이 맞지 않습니다. 칼도 줍니다. 그런데 그 칼도 불편합니다. 그것을 다 벗고 다 입었다가 다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너무 불편해서 벗어버렸는데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있는 갑옷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칼도 버렸는데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무기도 없이 상대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이 드디어 자신의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는 다른 들짐승이나 아니면요 수풀의 뱀이나 뭐 이런 거 제거하기 위한, 그야말로 우리 골리앗 말대로 들깨들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도의 그런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본 골리앗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막대기 들고 자기를 상대하겠다고 왔으니 얼마나 참 그 업신여기는 게 나오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이죠. 너무너무 무시하는 일입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정도의 무기를 들고 갑니다. 과연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치한 양쪽 용사의 대사를 보면 그 말하는 걸 보면 좀 특이합니다.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대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들의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기서 말한 신들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다곤신, 물고기 신을 말합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칼 대신 막대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막대기가 칼보다 훨씬 나은 겁니까? 아니면 칼처럼 유용한 그런 아주 칼 같은 그런 무기였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칼 대신 막대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혔을 때, 그리고 투구를 씌웠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잘 나옵니다.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투구는요,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정도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울 왕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그 모자 덮었으면요 얼굴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걸음걸이조차 불편합니다.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면 죽는 거죠. 이에 다윗이 그 갑옷과 투구를 벗고 자기만의 것, 지금까지 해오던 것, 자기 손에 익숙한 그 막대기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물매와 매끄러운 돌을 5이나 고릅니다. 총으로 말하면 총알 5개가 되는 거죠. 그걸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이것은 바로 목자의 도구였습니다. 평생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끝 지금까지 그것으로 자신을 지켰고 자기 양떼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리고 익숙하고 숙련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절실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건 것입니다. 자, 그것이 때로 남들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골리앗은 그거 보고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냐? 지금 놀러 나왔냐?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는 가장 큰 무기, 바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평생 자신만의 비장의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또한 이 전쟁으로 통해서 다윗의 중심이 보입니다. 그 다윗의 숨겨진 진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중심이 그대로 보여진 내용입니다. 그의 가장 밑바닥까지, 그의 본심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진지해집니까? 죽음 앞이죠. 죽음 앞에. 죽음 앞에 제일 진실해집니다.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경에 있죠.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죠. 죽어도 어색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 그 밑바닥과 본심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다윗이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전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성경에 기록이 돼서 내가 좀 멋있게 남들이 봤을 때 알아주는 그런 멋진 참 사람이 되었을 때 명언으로 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중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형들은 다윗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마냥 어리게만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상대 골리앗도 다윗을 우습게 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다윗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까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함부로 지금 입을 대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근거인데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일이 끝나보면, 그리고 이후에 길고 짧은 것을 대보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는 이 전쟁은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칼과 창의 전쟁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요? 칼 앞에서, 창 앞에서,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의 고백과 선포 그대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 듣고 보니까 너무 명언이라서 너무 내가 들어도 너무 멋지다. 어떻게 그런 정말 시 같은 그런 멋진 말을 하냐. 알았어. 내가 그럼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 체면도 살려주고 또 멋있는 말이니까 내가 따라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윗의 입술로 고백하게 한 거죠. 다윗은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한 거죠. 뒷부분에 골리앗을 물리친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승리한 내용을 보면 정말 그러면서 다시 이 다윗의 고백을 돌아서서 보면요, 소름 끼칩니다. 왜요? 다윗의 고백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다윗의 고백 그대로 행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승리를 예고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취해서 정말 자기 입술로 고백해내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감동의 고백은 허풍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로 통해 주시는 은혜의 선포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어느 순간 그 역사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윗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진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사울의 화려한 갑옷, 저 갑옷 입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상대의 창과 상대의 칼을 내가 맞아도 살 텐데 피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투구 쓰면 절대 머리는 안 다칠 것 같은데 그 투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나를 지키고 상대에게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준 그 칼을 내가 저 칼 어떻게든 저 칼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상대인 골리앗의 방패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 방패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골리앗의 큰 칼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 칼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전쟁의 승패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울의 투구, 갑옷, 칼은 가져가지 않아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리고는요, 골리앗의 방패는 다윗의 물매를 막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은요, 자기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칼에 자기 목이 달아났습니다. 골리앗의 목은 골리앗이 들었던 그 칼로 목이 잘린 것입니다. 그러니 안 가져갔으면, 없었으면 그런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 갖고 있는 거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쓰시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주면 멋진 실력이고 기술이지만 모르는 사람 볼 때는 그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옛날 거, 그거 뭐 그게 뭐 잘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요? 결국 그 결과는 전쟁에 이겼을 때, 그 결과는 마침내 승리했을 때 오히려 큰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꼭 필요하고 내게 가장 요긴하고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요.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확신 가지고 끈기 있게 그것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지금 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약점처럼 보이지만 가장 익숙한 그것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오랫동안 써왔던 것, 내가 가장 오랫동안 익숙하게 했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 무기로 삼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가치를 따졌을 때는 비교를 보고 있는 가치로 따졌을 때는 어떤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땀이 담겨 있고 거기에 내 피가 담겨 있고 거기에 내 사랑이 담겨 있고 내 인생과 시간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나만의 것을 갈고 닦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만의 노하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가지 않았다면, 다윗이 물매가 아니었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갔기 때문에 골리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기는 그에게 치명상을 줄 수 없습니다. 막대기로 암만 아이가 그것을 세게 때린다 해도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에 기스 하나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골리앗 입장에서는 정말 우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상대가 대표로 나왔잖아요. 그 상대를 제압해야죠. 죽여야죠. 그래야 전쟁을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녀석 하나 잡아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무장하거나 긴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사실 비장의 무기는 다윗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물매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막대기였지만 막대기로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물매가 있었습니다. 지금 골리앗 앞으로 다윗이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주머니에서 물매를 꺼내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뭘 돌리는지, 제가 왜 팔을 빙빙 돌리는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워낙 빨라서. 그런데 골리앗의 가장 허점, 유일한 약점이 어디입니까? 얼굴을 내놓고 있었으니까 이마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오랫동안 물매를 사용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짐승들을 잡았고, 그리고 빠르고 힘센 그런 짐승들과 상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매라면 반드시 이렇게 사용해야 되죠. 그것이 기도와 찬송이라면요,
기도라면 기도해야 되고 찬송이라면 찬송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성격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성격으로 그 인품으로 사랑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녹여야죠. 그것이 섬김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의 모습이죠. 정말 나만의 기술이라면 특별한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남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기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이 용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술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하고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이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없는 것만 자꾸 신경 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부러워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저 사람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저것도 가졌네, 좋겠다, 자꾸 그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칼이요 사울의 투구일 뿐입니다. 내게는 거추장스러운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만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늘 한 가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다양한 훈련을 좀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교회 일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이런 일까지 합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너무, 이거 좀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지에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는, 지금 목회지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은 사실 저는 처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미 훈련이 된 상태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기하죠?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비슷한 훈련을, 아니면 최소한 응용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참 한치의 허점도 없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시킨 것을 통해서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좌충우돌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어설프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 하시고, 저보다 인생 더 많이 사시고, 지금까지 숱한 시간들을 애쓰면서 힘들게 보내신 우리 귀한 분들의 그 노하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 그러죠? 그게 정말 가장 큰 경험이죠. 가장 큰 힘이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가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안 썼다? 앞으로 쓸 일이 있을 거고, 지금도 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더 단련시켜서 더 잘 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그 막대기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막대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참으로 믿음의 자리로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배웠던 그 모든 일들, 익혔던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익숙해진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게 하셨고 더 귀한 일을 하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칼과 창이 보일 뿐이지만 오히려 다윗은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훈련시킨 아버지 하나님, 내 삶으로 통해서 내 인생으로 통해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일로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일로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와 그리고 내가 배운 모든 익숙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